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함께 온라인으로 들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문조사해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실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찬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발문자 찬양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절이 먼저 함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 기쁜 인생이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들이 샘솟아올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쁨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물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면 아버지 답답하고 가슴 아픈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가슴에 뭉쳐있던 응어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감사 없었던 그들의 삶의 아픔과 불평과 불만의 모든 아버지 죄악된 하나님 것들이 다 주님의 보혈 앞에 씻은 듯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기쁨과 참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정말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릴 때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넘쳐나는 소망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돼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이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 안에 살리라. 나 주의 사랑 안에 살고 주의 은혜 안에 살고 주의 보혈 안에 살고 주의 능력 안에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할 때 우리 수요일 날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한순간순간을 인내하며 견디며 그 길을 담담히 걸어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삶에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섭리 안에 함께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주님 안에 승리하는 기쁨, 주님 안에 날마다 서가는 그 견고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되 하나님 그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되 하나님 그것을 잉태하여 낳을 수 있는 그런 살아 숨쉬는 주님의 교회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붙잡기 위해 하나님 애쓰며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은혜에 매여 끝까지 믿음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삶의 어려움의 문제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넘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놓여진 그 언덕이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이 아니라 정상이 바라보이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힘써 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도전과 꿈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오늘 그들의 삶을 들여가며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생각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야 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실 텐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감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그런 위기라는 것이 단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또 자주 찾아오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또 삶의 어려움, 또 삶의 위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런 신앙적 위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받는 신앙적 위기도 있죠. 신앙생활하며 형제자매들 또 교회 안에서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신앙적 위기도 있을 것이고요. 보다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겪게 되는 위기도 분명 있을 겁니다.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의심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배가 파도를 타고 가는 것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출렁거릴 때도 있고
또 평탄하게 바람이 불어서 그냥 아무런 힘 들이지 않고 나아갈 때도 있는 반면 그 불어오는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사실 그것이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수시로 좀 찾아오는 이런 신앙적인 위기, 이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고 또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군가의 도움, 또 누군가의 설득,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신앙적 위기를 겪게 되느냐? 결국 그 원인을 찾아보면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면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빛이 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주저앉거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위기, 신앙적 위기는 결국 내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모습, 그럼 온전한 믿음의 상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냐, 결국 기회냐, 결국 극복이냐, 좌절이냐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그리고 뇌가 여전히 작동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상관없이 그냥 숨 쉬고 이렇게 심장 뛰고 또 반응하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이런 감성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자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는 원인까지 살펴보면 사실 육체적으로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죠. 다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자살하는 이유는 그들의 감정의 문제들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저 단지 숨만 쉬며 살아있다라는 말로 치부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겠죠.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가 다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제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믿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도 내가 정말 실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살아있는가? 그냥 육체적으로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산 사람으로 살아야지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명제로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산 사람으로서 믿음의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구원에 도달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시작 지점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애당초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받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행사하려면, 의무를 짊어지려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요즘에는 이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국에 가서 살아갈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나라가 원하는 것들에 내가 딱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조건에 맞춰서 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원하던 그 국적을 내가 취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너무 좋아요. 야, 내가 이 국적을 얻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 국적을 얻으려고, 그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지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었다라면 언제 추방당할지 몰라서 그 국적을 얻거나 취득할 때까지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국적을 얻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전과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 그에게 부여된 의무를 누리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 출발점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된 사람은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 변화된 삶, 용서받은 의인의 삶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 안에서 산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시련을 정면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아름답다면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쯤은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뜻 생각할 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만나면 내 믿음 견고해지겠다라고 우리는 느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움이 되고요,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부분적인 것입니다. 전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을 통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접붙임 받아 그분의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접붙임 당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쓴 복음이 울다라는 이 책입니다. 우리말로 복음이 울다라는 이 제목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 제목은 Something needs to change, 이런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는 뭐가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바뀌어야만 할까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나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8일간의 히말리아 지역 이 트레킹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수기로 일기처럼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거기를 이제 트레킹하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 그 사람의 목표는 그 지역에서 성착취를 당하는 이 성노예와 같은 이 소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입양해서 그를 양육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그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권한 동료와 함께 그 현실을 좀 보다 가까이서 확인하자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서 이 트레킹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걸었던 그 길을 마치고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는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이 누군가의 고통에 내가 인색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내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도에서 한참 벗어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셨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망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지만 그분의 영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 변화됐다고 했는데 분명히 완전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고 했는데 뭔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으니 울지를 않고요. 울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가 떠올린 자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된 겁니다. 왜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부분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결국엔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다 줘도요, 여러분들을 가난하고 배고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 안에 좋은 나무 된 사람, 그 사람은 뭔가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 이미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달라진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듭니까? 누군가에게서 들려오는 그 불행의 소리,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는 소리, 나는 안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질투하고요, 시기합니다. 잘 되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뒤에서 험담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과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아직도 뭐가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쉬운 말 같아요? 아니요,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또 하나, 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이 공감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마음에 결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목자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죄악에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릇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아픔과 그들의 인생의 울음과 눈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도무지 누군가의 아픔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구경꾼의 마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변화됐다고 말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도무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도 그런 마음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의 한 대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만난 이 카말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카말을 나 자신처럼 생각했다면 곧장 그를 직접 산 아래 병원까지 데려가 눈을 치료받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다. 내 딸이 성노예로 팔려갔다면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산 아래로 내려가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딸을 찾아냈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그 가족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왜 당장 산 아래로 달려가 딸을 찾도록 돕지 않았을까? 내가 그 마을의 굶주린 여자아이를 나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분명 내 배낭에 있는 음식을 전부 꺼내서 줬을 것이다. 내게 수유차를 대접해준 가족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끝까지 그 집에 남아서 그렇게 촛불을 붙이고 향을 태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믿어야만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간절히 설득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내 자신을 그를 위해서 주어야지.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그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복음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집을 짓는데 불이 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럼 집을 짓는 것을 멈추고 불을 꺼야 되겠죠.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불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계속해서 불을 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집을 못 짓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급급해하고 있어요? 불 끄는데. 견고한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불을 끄는데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불이 나지 않으려면 인화성 물질들을 다 치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삶의 주변에 덕지덕지 놓아둔 채 아니 또 불이 났네? 거기 가서 또 불을 끄고 여기서 또 불이 붙었네? 여러분 이게 늘 위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신앙적 위기만을 겪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라는 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나만 즐겁고 내가 우는 것을 누가 달래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국 나를 중심으로 두고 모든 것을 주변으로 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거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히말라야를 하이킹하면서 보았던 그 광경이 그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런 이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구나. 그런데 동시에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을 들었을 때 반응했던 이 느헤미야처럼요. 그가 엉엉 울잖아요. 왜?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 자신이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책의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를 하이킹으로 초대했던 이 에런이라는 목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이 하이킹을 다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이 데이비드가 에런에게 어떻게 목회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차에서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런은 빙그레 웃으며 잠시 뜸을 들였다. 대답하기를 망설이는 눈치였다. 아무래도 머릿속에 생각을 말하기 싫은 듯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다. 왜 이곳에 오셨나요? 정말 알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2번이나 물어봤잖아요. 네,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러자 에런이 대답합니다.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그는 다시 멋쩍게 웃었다. 그제야 그가 망설인 이유를 알 것 같다. 에런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말을 아주 많이 하는 목사니까 말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위기가 왜 찾아오는지 아시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머릿속에만 머물고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무엇으로만 함께 합니까? 말로만 함께해요. 그것은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거,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그 시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살면 믿음의 위기는 내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삶을 부여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늘 위기로 또 다른 위기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뜻을 쫓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위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능력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6절부터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악이 아닌 선을 향해 살아가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분열된 마음을 주고요, 너 자신을 높여서 남들 위해 세우라고 말하고요,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충동질하고요, 싸워서 쟁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거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복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예요 분명히 말하고요,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복음은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 에런이라는 이 목회자의 이 표현,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픔에 귀를 닫고 아픔에 눈을 닫고 귀를 막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못 바꿉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복음의 실천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말로만 만리장성을 쌓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을 신앙의 위기로 빠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맥박뛰고 그저 숨쉬고 그저 반응이 있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산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보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면 말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긋지긋해져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여러분, 이게 전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주신 이유가 사실 이거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벽 싸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신 시선으로 그들을 어떻게든지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야 너희들끼리는 참 좋더라 이렇게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은 마음을 추구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모든 이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절박한 세상 속에 희망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으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길 원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위기가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한 주님의 집,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전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과 또 이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뭐가 위기인지 잘 아셔야 돼요. 나 잘 몰라준다고, 나 섭섭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말 위기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변화된 자로서, 이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무덤덤한 우리의 가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인생의 넘어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하게 바라보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의 아픔 그 단 하나라도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하나님 정말 매정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말로만 살아가고 머릿속에만 머무는 신앙생활하고 그저 감동 없고 그저 메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이 불 끄기에만 급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긋지긋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처한, 우리가 속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것들이 또 다른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기로 던져주었으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였으나 오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슴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경작하는 자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며 함께 그 아픔을 즐기며 함께 그 아픔을 함께 동감하며 하나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세상이 아파할 때 우리는 웃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또한 그 아픔을 머릿속에만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아가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더욱 기도하옵기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낮은 곳으로 악을 선으로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산다, 복음을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주여, 이런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눈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아픔을 모르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나의 아픔이 아닌 누군가의 아픔, 하나님의 가슴 저림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그저 말로만 복음으로 산다, 그저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지긋지긋해져서 이제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단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는 그 일들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열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